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저는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에 아이들과 동무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놀이를 하는데, 한편의 친구들이 피리를 불면 한편의 친구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역할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역할놀이 하는데, 신령하게 태양이는 목사, 주한이는 성도 이런 거 안 해요. 태양이는 택배 아저씨, 주한이는 엄마. 띵동, 택배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예, 보고 배운 게 무서워요.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이 전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피리를 부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가슴을 치지 않더라.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반박하더라. 그렇게 대입을 해서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이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비유의 해석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예수님과 요한에게 반응을 요청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이 반응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장례식 놀이에서 반응하지 않더라.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예수님과 요한에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린 설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18절과 19절을 여러분 볼 텐데요, 18절을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린 이 설명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누구의 반응에 지금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요한의 반응에 분노하잖아요.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사람들이 기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이 잔치놀이에서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는데, 요한은 이 잔치놀이에서 피리 소리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놈 귀신 들렸다, 저 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례식 놀이에 초청을 받았는데 슬픈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죠? 누구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납니까?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늘 봐왔던 본문과 뒤집어서 봐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화가 났는가? 예수님과 요한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어서 분노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되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느냐 구분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숭배하는 것이고, 나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움하고 있는 거죠. 선선한 시간에 밖을 나가보시면 봉선동도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죠? 유모차 위에 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상무지구 5.18 광장에 가시면은요, 반려견 동호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개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주인들이 산책하면서 개자랑 하거든요. 개자랑? 네. 똑똑한 반려견은요, 주인의 걸음과 보폭 그리고 방향을 이해하고 주인 옆에 걷든지 아니면 주인보다 한 발짝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자기 본능에만 충실한 개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끌고 다닙니다. 주인은 뒤에서 안 돼! 멈춰! 쫑! 막 이러면서 다니죠.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반려견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 그것을 믿으면 그 결론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는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행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비유를요,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에 주시고 성도에게 주시고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너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지 너 점검해야 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몇 가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지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합니다. 효자는요, 효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효가 무엇인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효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자식된 도리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고민하지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그러다 완전히 망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극도로 궁핍한 지경에 처하죠. 그때 이 둘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놀라운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는 지금 먹을 게 없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궁핍해, 이것만 걱정하는 것이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들은 이전에도 고민했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욕망에만 집중한 고민이었죠. 아버지를 배제한 고민이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서 고민하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고민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민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몹쓸 놈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면 자기 죄를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는 남의 죄를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는 남의 죄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죄를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죄를 보게 되면 다른 걸 찾지 못합니다. 구원자를 찾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는 예수를 찾습니다. 십자가로 나아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답답하다면 오늘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단하면 변질됩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바꾸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슬피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비난하지 아니하고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는 지금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주머니에서 랜턴 같은 것을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까고 비춰보죠. 동공의 반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빛이 세면 동공이 축소되고, 빛이 환하면 동공이 축소되고, 빛이 적으면 동공이 확장되죠. 그것을 통해서 신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환자의 경우 척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가락을 꼬집고 발바닥을 찔러봅니다. 살아있으면 아프다고 반응하거든요. 살아있으면 반응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워낙 중고등부 아이들이 9시 예배에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는데 바쁩니다. 그날 오전 예배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겹살 파티에 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는 너희들이 일찍 가서 내가 선생님 일도 좀 거들어야지,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5시에 시작을 하는데 4시에 와서 주방에서 상추도 좀 씻고 천막도 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4시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와가지고 제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와요? 아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성장했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말해도요 안 들으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도 그 마음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있으면은요 절대 못 들어요. 그러나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 있구나.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는 반응합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성숙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손에 잡히는 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처지를 잘 압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잘 압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좀 변질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좀 높이는 그런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체면을 위해서 사양하는 것,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유교권에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내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지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 제가 예를 들면 길에서 추운 겨울날 노숙자가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여기서 자시면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에 잠시 들어와서 몸을 녹이시고 저희 교회에 방이 있으니까 좀 주무시다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숙자가 그래요? 근데 그 침대는 있습니까? 난 침대 아니면 못 자는데. 이렇게 말하면 교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교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월광교회를 섬기시는 신경외과 진료 보시는 김두천 집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강도사 때 저희 대학부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병원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제일 꼴불견 화나게 만드는 환자가 누구냐? 환자로 와가지고 의사 노릇하는 환자. 자기 병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듯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의사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데, 이런 거예요. 환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겸손해야 되죠. 교만하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치료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대학병원으로 보낸대요. 대학병원에 보낼 때 자기만, 의사들만이 아는 문장이 있대. 그게 뭐냐, 아주 짜잘한 검사부터 복잡한 검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들립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수술 받으면 마취시키잖아요. 온전히 나를 의사에게 맡겨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탄식을 아시지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부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도시들, 마을들입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오늘 11장 23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도시잖아요. 8장에 9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이적이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고자 했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건 자기의 처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심장에,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대로 괜찮은 거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제가 다 합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양실조예요. 기초가 무너졌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가버나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편해지고 소유가 늘어나고 걱정거리가 줄어들면 그새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것을 본문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청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너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럴 때만 너의 영혼은 평안함이 있고 너의 인생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잠시 가버나움처럼 높아져서 주님을 밀어냈습니다. 자식이 잘 큰 것 같으니까 자식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몸이 좀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시고 저를 낮춰주시고 저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임을 제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첫째는 나의 영혼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3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3가지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내가 만든 예수의 흐름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이런 사이비, 이단, 이런 흐름들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